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인사 나눕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요, 흔히 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스승이 없는 제자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제자가 없는 스승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고려해 보면요, 확실히 이 스승과 제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삶의 다양한 그런 영역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가르침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승과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를 보면요, 그 관계의 참된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제자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스승으로부터 어떤 정보나 지식 그리고 경험 등을 가르침받는 그런 학습자의 수준을 넘어서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스승이 걸어가는 그 삶의 전반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적인 또 이 단어의 그 깊은 뜻을 살펴봤을 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실은 참된 의미로서의 스승과 제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교 문화권에서 이 제자라면요, 전통적으로는 스승의 도를 배우면서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우리가 학교에 가서 그냥 가르침만 받고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도를 배우고 그 도를 함께 나누는 것, 그 관계를 유교적인 전통에서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이 제자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 역시도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스승과의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을 바로 이 제자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된 제자, 우리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 제자는 날마다 스승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가 날마다 갱신되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제자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스승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관계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스승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제자된 관계를 갱신함으로써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사명을 받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란 첫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그 시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12 겨리소들을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에 이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장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시점은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안에서는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지만 인간의 시간인 그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안에서는 정말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바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어느 지역에 정착하여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점은 언제였냐면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받은 그 시점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을 받은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요, 배에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부름을 받은 그 시점은 언제냐? 바로 자기 자신의 직업이죠. 세관에서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종으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이든 그 시점은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범한 일상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일상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요, 내가 어떤 상황이 좀 해결되면요, 그렇게 회피하는 반응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오늘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반응은요, 마치 조건 반사처럼 일상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군가 툭 치면은 조건에 반사가 나오잖아요. 막든지 피하든지 그런 조건 반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건 반사처럼 그때에 즉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후반부에서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향하여 겉옷을 던집니다. 여기서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무언가를 승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자신에게 겉옷을 던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부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0절 초반부 말씀이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일상을 살아가던 그 엘리사가 자신의 일을 즉각적으로 멈추고 엘리야의 그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초반부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 앞에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 앞에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부르신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부름을 넘어서 신적 부르심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 부르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요 대부분 그 부르심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부할 수 없이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이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기드온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 모두는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반응조차도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힘써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그 믿음의 반응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땅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좇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땅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좇는 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 땅에서의 가치는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로 부름받은 삶은요. 이 땅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의 가치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우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성실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기 이전에는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의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만 제자로 부름받은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의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그 이후에는 더 크고 영원한 가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쫓아 살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시키면 무엇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 추구하고 그것을 좇으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그 당시에 이 엘리사는요 12겨리의 소를 곧 24마리의 소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화폐 기준으로 뭐 이렇게 환산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당시에 12개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정도면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엘리야의 집안이 소유한 땅 역시도 어떻습니까?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요 당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엘리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이 안락함 그리고 모든 풍요로움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들어서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죠. 그것은 바로 이 엘리사가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가치가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엘리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엘리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작용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평소 이 엘리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그 가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그 능력이 작용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유와 동일하죠.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 안에 더 크고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또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치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 쫓아서 끝내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가치를 날마다 누리심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과거의 삶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의 삶과 결별하는 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거의 삶과 결별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부분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의 삶을 부정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거의 삶과 결별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의 삶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죄로 물든 나의 옛자와 그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의 삶과 결별하라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취했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소 두 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 다시 말해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엘리사의 극단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기록을 실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소 두 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까지 소와 농기구를 통해서 누려왔던 자신의 삶의 기반과 그 기반에 따른 영광, 곧 자신의 옛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그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새로운 사명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엘리야는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직후에 제자들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지금껏 누려왔던 삶의 기반과 그 기반으로부터 주어졌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우리 역시도 죄로 물든 나의 옛 자아와 그 영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과거의 삶과 결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모든 기반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부인하고 날마다 과거의 삶과 결별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가치와 그 영광을 좇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지식이 내게, 정보가 나에게 주어지구나, 여기서 머무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치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가치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날마다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동행하는 참된 제자로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